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심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했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점점 더 약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저희 삶 속에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고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안전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했지만 교회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정책이 마치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생각처럼 지내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나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 몇 주간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여 믿음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새벽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잠시 멈춰서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교회와 우리의 부모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이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좋은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양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일학교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 가운데 유치부 교사, 유초동부 교사,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축복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가르침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말씀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회자를 통해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힘을 얻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6주째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굉장한 피로감과 영적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조금 완화가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어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평안이 각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경대에 보면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 오후 예배는 이 필경대 여러분 이름 위에 꽂아 놓았고,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 위에 두었습니다. 필요한 가정마다 챙겨 가주시기 바라고, 예배 오셨어도 자기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만드느라 이 복사지도 들어가지요. 또 누군가는 접어서 넣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가져가셔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교제는 가정에서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겠고요. 청소는 사도행전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루디아 회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차열자 사모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이민구 집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꽤나 많이 그 소식이 들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사느냐 죽느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이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합력과 이 거룩한 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이며 가치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그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인생,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코로나19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 헌금과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몸과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건축헌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께 감사하는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도 있으며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이들의 감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예배 헌금을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간곡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드렸을 그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참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이 번제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께 드리는 번제가 주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 11조예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11조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가정이 조금씩 그 수입이 줄고 아버지 그래서 쓰는 것을 줄여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때로는 참아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자들의 이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만큼이 10배나 더 있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예물처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지혜 학생과 서유민 학생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이 어린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참으로 존귀한 믿음 가운데 서서 날마다 자기 인생의 11조가 온전히 드려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깨워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삽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6주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늘 가슴을 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란 주제로 하박국 선지자와 야곱의 신앙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월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의 네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잠들어 있다면 그 주님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어
주 안에서 코로나19라는 폭풍을 잠재우고 경제적인 두려움과 급변하는 사회 현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느라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요동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어부였을 때 경험했던 실력들을 발휘해서 폭풍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힘이 아무리 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금씩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곧 배가 뒤집어질 만큼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깜깜한 밤에 그 바다 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고 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서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렵고 떨려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폭풍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어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바람과 비가 내리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시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을 제어했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배 위에서 보여주신 이 두 개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더 마음에 가십니까? 폭풍 속에 평안히 주무시는 것과 잔잔케 하시는 것 중 어떤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여름 우리는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질까봐 걱정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 앞에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서해바다도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뉴스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장마가 길어지면서 강이 범람하고 다리가 끊어지는
1년 동안 애써 키운 농작물이 떠내려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꾸짖으시며 비를 멈추시고 범람하던 하천을 멈추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역사야말로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역사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장면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보다 폭풍 속에서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평안의 쉼을 쉬고 계셨 이 주무시는 장면이 훨씬 더 제 마음에 담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주무심과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상황을 예수님처럼 능히 이기며 다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주무심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슬프셨고 예수님도 주무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폭풍이 부는데도 잠을 청하여 주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이 드신 이후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폭풍에서 배를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소란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주무셨느냐 주무시지 않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무신 자리는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자리요, 배 흠이 난간을 베개 삼고 주무셨으니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자리요, 또 제자들이 물을 퍼내느라 배를 붙잡느라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각이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그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저는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성도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기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얻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안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몸과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통해 하늘의 안식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주님은 풍랑 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오히려 더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풍랑 앞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주님을 보면서 풍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주님처럼 풍랑에서 쉼을 얻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이 안 되는 것, 실패한 것으로 말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풍랑 앞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풍랑은 자장가일 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시련과 풍랑도 자장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풍랑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끝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도 주님처럼 풍랑을 자장가로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자장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본문에서 말하는 큰 광풍은요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이라는 것은요 보통 100배 이상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이 불었는데 평소 부는 바람에 100배나 강한 폭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다가 잔잔해지고 또 잔잔해졌다가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요는 풍랑 후에 오는 고요가 아니라 풍랑 후에 오는 잔잔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잔잔함, 완전한 잔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그칠 날이 없으며 바람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만 평안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고요하다가도 풍랑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주님은 당신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깨우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왜 이제 깨웠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그런 장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분노합니다. 왜 나를 깨우냐? 아니면 왜 이제 그걸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만 분노를 합니다. 근데 그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데, 선포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선포는 없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는 원망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그걸 나한테 말하냐고 짜증을 내거나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풍랑을 자장가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본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능력은 아무 의미 없고 지금 뭔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풍랑을 하나님의 자장가로 들을 수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다짐이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도전,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적을 보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없이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입을 열어 고백하는 한마디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 도전을 끝없이 끄집어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민족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포로 생활로 인해 고단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은 하나님의 자장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단은 풍랑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밖에서 부는 풍랑보다 내에서 부는 풍랑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의 마지막이 어찌하여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풍랑을 볼 때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신앙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으로 풍랑을 볼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하여 제자들은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먼저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랑이 찾아오면 그 풍랑을 이길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으로 인생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을 얻어야 되고 진급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주님이 전부가 되고 믿음이 적으면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지만 따로 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풍랑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면 예수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만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우리만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풍랑은 죽게 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에게는 죽게 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은 사람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무시는 상태에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가 제일 안쓰럽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려고, 나름대로의 봉사도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풍랑 속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주님을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뭔가 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하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성도를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안타까워 죽을 것 같은데요, 그때 목사가 한마디 하면 오히려 튕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까지 목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성도를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그 주님을 깨울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손들고 나오는 분들 참 안쓰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된 평안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마음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두려움과 절망이 계속해서 나를 누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도 믿음으로 얻은 잠이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깨워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얻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매일매일 주님을 깨워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이기며 경제적인 두려움도 이기며 건강과 가정이 사는 것을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발견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참된 경험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100마디 원망과 불평과 짜증보다는 한마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사람에게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풍랑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장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깨워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워 승리합시다. 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보이지 않던 내 어리석은 시간들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깨워 주님과 함께 있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